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아마 글쎄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일생 다 해봐야 이제 한 100년 채우기가 어려운 건데, 전후 70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또 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 세계적인 대유행, 다 해봐야 사실은 코로나, 그러니까 이거 감기 또 조금 지나치면 폐렴 정도 이렇게 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락다운 또 셧다운 이러면서 평소에는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우리가 참 들으면서 그냥 가공할 만한 그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21세기에 인류가 이렇게 성취해 놓은 그런 의학 또 내지는 그런 과학, 이게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이렇게 쩔쩔매면서 그냥 모든 미래학자들의 입이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참 은근히 또 실제로 우리의 삶에 목을 조여오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여러 차례 회자되고 또 저 같은 사람도 들어서 할 정도니까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건 아니고요. 벌써 유럽만 해도 유럽의 패스트 같은 전염병은 거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거덜낼 만큼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3사람 중에 하나가 죽어나가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14세기 또 15세기 그 이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를 휩쓸어서 로마의 인구의 거의 또 3분의 1 이상, 절반 가까이를 거덜내버린 또 전염병이 한 세기에 한 번씩 그렇게 흔들어댔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100년 전 우리 1900년 초만 해도 스페인 독감이라고 해서 예측하기를 거의 한 1억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전쟁으로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죽는 사람의 숫자보다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너무 압도적이라서 전쟁을 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러죠. 그 이전까지 1900년 초 이전까지만 해도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지금 무슨 이런 그런 항생제가 워낙 개발이 돼서 그런 것에 저 웬만하면,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더군다나 이 병을 얻고 또 세균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에 대한 정체도 규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는 정말 그런 어려운 때에 항생제 분야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류를 구원한 약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니까 바로 꼭 100년 전이네요. 100여 년 전 1920년대에 그 항생제 분야의 최초였죠. 그래서 인류의 이 삶을 확 이렇게 바꿔놓은 엄청난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런 그 위대한 인류에 공헌한 노벨상 수상자에게 어느 날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생애에 가장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적이 있어요. 당신이 이룬 것 중에 여러 가지 귀한 발견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당신이 생각하기에 최고가 뭐라고 생각하냐, 가장 위대한 발견,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당연히 그 기자는 기대하기를 물론 페니실린이지요,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답한 말은 전혀 의외였습니다. 제가 제 삶 가운데 평생 동안 제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이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번뇌 가운데 그냥 일생, 우리 개인의 삶도 뭐 다른 말 다 페이런해 놓고요, 얼굴이 다른 것만큼 다른 인생들을 산다지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생, 노, 병, 사. 천하의 어떤 인간도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천재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고 세상의 기가 막힌 권세를 솔로몬 이후에 저런 알렉산더처럼 저 엄청난 그냥 저 유럽까지 정복을 했던 징기스칸이나 천하의 무슨 영웅이라고 해도 그 어떤 인간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인생에 주어진, 태어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인생의 굴레입니다. 생로병사하죠. 그러니까 낳는 순간 우리는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20세를 뭐 인생의 꽃 같은 나이라고 해서 정점을 찍으면 사실은 늙어가는 데서 그치질 않고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그만둬 놓고요, 죽음을 딱 받아놓고 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야망, 꿈, 비전, 학벌, 성공, 이거 다 죄송한 얘기인데 그냥 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똑같은 사람끼리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좀 안락하고, 이게 무슨 의미죠? 언젠가 반드시 병이 들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늙어갈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천하 다 얻어놓고 이 참 부천 땅 전부 등기를 다 내 이름으로 해다 칩시다. 그리고 나 죽었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등기소만 바쁘게 해준 거지. 그 무슨 의미냐고요, 그게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먹고 나면 아무리 부자라도요, 하루에 6끼 먹고 못 살아요. 그 금방 위장 구멍 나요. 먹는다고 다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줄은 일찍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빼느라고 난리도 아니고, 어떤 건 너무 지나치게 저거 돼가지고 또 고혈압, 당뇨병, 그냥 세상 없는 이게 이상한 게 또 걸려 들어가지고 사는 날 동안 멀쩡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운명지어 태어난 인생들. 그러니까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세상 없는 철학자, 네 자신을 알아라, 어쩌라 책을 몇십 권씩 지어내고 별짓 다 해도 죽어요. 돌돌 떨다가 죽어요. 그것도 꼭 채우고 죽는 사람 거의 없고요. 꼭 채운들 몇 년을 채워야 채우는 거겠어요. 자, 이렇게 인생은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희희낙낙 웃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면 이 세상에 염려 없어질까요? 아니요. 산을 넘으면 또 산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산보다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생 태어나서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주님 말씀하기를 일생 죽기에 무서워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하려 해방시키려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사역의 목적을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일생 죽기에 무서워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들, 이게 보통 모든 인류가 너나 할 것 없이 숙제처럼 받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거 한번 정확하게 짚어내진 못한 채 남들이 다 그러니까 뒤처질까 봐 무섭고 떨어질까 봐 무섭고 굶어 죽을까 봐 두렵고 평생을 그렇게 쫓기듯이 경쟁과 쉼이 없는 수고와 그리고 끊임없이 닥쳐지는 슬픔과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고 죽음이 끝이었으면 괜찮으련만 차라리 짐승이면 죽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겠는데 죽는 건 시작일 뿐이고
영원한 운명을, 잘못 태어난 100년을 어디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운명이 천차만별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한국만 해도 휴전선 150마일, 5마일 휴전선 북쪽에서 태어나느냐 남쪽에 똑같은 조선 사람 후손인데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북쪽에서 태어나냐 남쪽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하늘 땅 차이로 이 땅에 사는 삶이 영 다른 삶이 운명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만약 한 번 죽는 건 정한 법이고 누구든지 그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건 한 100년이 아니라 영원을 어디서 보낼 건가, 이게 운명이 결정나는 날이 죽음의 날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보낼 거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이 끓는 심판의 불도가니에 거기에 들어가서 영혼을 거기서 보낼 거냐,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끝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천하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의 관심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뭐가 진짜 기쁜 소식일까? 뭐가 복음일까? 사람마다 종교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꿈이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고요. 그래서 일평생 그 허무한 줄 뻔히 알면서도 좀 더 나은 내일이 있겠지, 이거보다는 조금 행복한 날이 오겠지, 그래서 그 꿈을 포기를 못하고 그저 죽을 때까지 애쓰고 경쟁하고 그저 이렇게 하면 조금 나을고 저렇게 하면 좀 나을까 싶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 팔자 고치는 줄 알고 사업 좀 크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돈 좀 가져오면 되는 줄 알고 이 종교 저 종교 붙들면 되는 줄 알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거 얻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되는 나름의 그러한 복음을 기대하고, 다 각자의 복음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놀랍게도 교회를 나오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열광하고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러이러한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 좀 얻어야 되겠다 저것 좀 얻어야 되겠다 하고 아주 대단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예수님 사역이 정점을 지났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그런 거 기대하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당신이 이것 정도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말로 말하면 교회 가면 이 문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교회 가면 그러면 이거 얻을 줄 알았는데, 교회 가면 이 병 좀 떨어낼 줄 알았는데, 교회 가면 이 팔자 좀 고칠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흔들리지 말고 변질되지 않는 한 교회는 인생들에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를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복음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좀 정리하고 오늘 저녁에 이야기를 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뭐든지 아뢰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생각이야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과는 하나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맞아떨어지면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복과 내가 원하는 복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나는 이걸 구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구하셔, 그래 이걸 원해, 그러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 어느 편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내 뜻이라는 게 무기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그냥 한이 맺힌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서 이것만큼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냥 물러설 수 없을 만큼 내 인생이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그게 해결돼야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나름대로 내 뜻이 있잖아요. 원하는 거, 그렇죠?
그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걸 해결해 주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거하고 이게 안 맞아.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서로 달라. 꼭 예수님이 처음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주여 주여 하고 기다리던, 성전에서 예배하고 막 예수님 앞에 열광하고 나왔던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 원하는 걸 자꾸 주님이 이상하게 동문서답 하듯이 자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 안 맞는 거예요. 아구가 안 맞아.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자꾸 이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예수 영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등을 돌리고 떠나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주님이 굽히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러 왔다.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 인생에 내가 필요해. 내가 이걸 너희에게 주고 싶어. 라고 주님께서 계속 고집을 부리듯이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듣기 싫어 귀를 틀어막고 이를 걸면서 나중에는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누가? 유대인. 누가? 신학자들이. 성경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급하다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안 물러서면 내가 예수님을 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등지고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 맞아요, 내게 진짜 복이 되는 걸 나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구한 건 요만한 걸 구했는데 주님이 이런 걸 주신다니, 그럼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곤란할 땐 대답을 하지 마세요. 대답을 곤란하면 감당도 못할 대답해놓고 나중에 자꾸 거기에 코가 꿰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지금처럼 곤란할 때는 대답을 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마스크까지 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대답을 하지 말고 그냥 하고 대답하지 마세요. 그런데 기억은 하셔야 돼요. 대답 안 한다고 상황을 바꿔갈 수는, 피해갈 수는 없어요. 맞이할 상황은 맞이해야 돼. 근데 이 대답을 한다는 말은 내가 마음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말이거든. 그럼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말씀 들으러 오는 건 말짱꽝이에요. 말짱꽝. 자, 한 예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 예를 직접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그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숱한 기적과 치유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정말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사복음서에 그냥 공이 다 기록이 된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놓고 볼 때 가장 정점에 해당하는,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바로 그 이적, 많은 표적 중에 최고로 꼽을 수 있는 표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오병이어 기억나시죠? 괜찮아요. 대답하라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마스크를 쓰셔서 이게 조시는지 들으신지가 잘 몰라. 저는 이렇게 막 연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연구해 놓으신, 그래서 밝혀주신 진리를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자로 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영혼들하고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영혼들하고 승부를 내는 사람이라서 전도자 기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졸든지 말든지 나만 그냥 원고 읽듯이 이렇게 못해요, 저는. 그래서 막 결판을 내야 되는데 요즘에 참 어려운 게 마스크로 얼굴 3분의 2를 가려놓으니까 도대체 듣는지 안 듣는지, 싫다는 말이 좋다는 말인지 감이 안 잡혀요. 제가 영성이 이렇게 뛰어나서 그걸 투시 이렇게 마스크 뒤에 이렇게
투시해가면서 화장을 하셨구나 안 하셨구나 이것까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때 좀 의심이 가서 말씀 전하다가 사람이라는 게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말을 하는데 아니 망부석 붙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졸고 딴 생각하는 사람한테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고 듣지는 안 듣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내가 얘기를 하고 아니면 강조를 하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충격을 주든지 이럴 텐데 그게 확인이 안 돼서 가끔 제가 확인용으로 그렇죠? 아세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다른 거 말고 그냥 수고스럽지만 이걸 마스크 내리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쓰신 채로 고개만 살짝 이렇게 알아요 빨리 지나가요 빨리 알아요 어젯밤도 그렇게 길게 하더니 얼른 빨리 알아요 빨리 지나가요 얼른 빨리 지나가요 이렇게 이제 사인만 해주시는 거야 고개만 살짝. 근데 이걸 또 너무 지나치게 이러면 조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이렇게 동의를 구하면 안다고 그럴 때는 살짝 고개만 살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약속되셨죠? 이해하셨죠? 한번 연습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것도 연습 안 하면 또 모르더라고. 이게 참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오병이어서 기적 일으킨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맞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그 기적 베세다 뜰에서 그렇게 일으켰던 기적은 알고 계시죠? 너무 감사해요. 오늘 밤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진짜 무슨 일이 야 그렇게만 지금 그 상태만 유지해 주세요. 그 상태만 유지해 주시면 내가 어제보다는 조금 짧게 내가 나도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이번 보고 못 볼 일이지만 그래도 이미지 좋게 남기고 가야지 주여.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주 쌈박하게 워낙 어제 당하신 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실 걸 알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단 5분이라도 짧게 그래도 5분이나 짧았다 이렇게 기쁜 이미지를 남기도록 제가 노력을 해볼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장 그러니까 이 왜 정점이라고 말하냐면 이 사건은 다른 모든 기적들은요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 낫고 이런 기적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건 전부 다 그거 당한 사람은 소수예요. 그렇죠? 그거 당한 사람은 소수야. 나머지는 전부 구경한 것뿐이야. 기적을. 죽은 자 살아났어. 어머나 안지에게 일어났네. 문둥병자 났어. 근데 이건 전부 남에게 일어난 일이고 자기들은 그냥 구경한 것뿐이야. 다른 기적은 다 그래.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구경꾼이 없어요. 완벽하게 남자만 5,000명 거기다가 어린아이와 여자까지를 치면 최소한 그때 문화적 배경을 생각하면 뭐 짐작이니까 약 15,000명 정도는 최소한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15,000명이 넘는 군중에게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몇 명 샘플에게만 기적을 베푼 게 아니고 남은 구경하는 게 아니라 전부 기적의 수혜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막 놀라운 기적을 봤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내가 먹었다니까 배가 터질 만큼 먹었다니까 진짜라니까 냄새나지 이렇게 간증을 할 만큼 전부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역대 이런 반응이 없었어요. 주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고 일부 찬양도 하고 일부 비난도 했지만 이때는 누구도 예외 없이 그 하루 종일 굶주린데다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냥 모든 사람이 먹고도 더 먹으라고 해도 싫어서 내어 버린 걸 거둔 것만 12광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그 열광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고 그랬어요. 임금. 어느 기적 뒤에 이런 반응이 있었죠? 예수님 인기가 최고를 찍은 거예요. 와 예수를 이스라엘 임금 삼자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위험한 지경이 자칫하면 정치운동이 될까 봐 주님께서 다 흩어보내셨어요. 다 흩어보내셨어요. 충격이 얼마나 컸든지
이 사람들이 가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었겠어요? 그 다음 날 주님이 배 타고 저 그 바다 같은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걸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그 우회를 해가지고 그 해변가를 돌아서 예수님 있는 자리까지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고. 이렇게 되면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부흥이에요. 부흥. 그죠?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인 안 받습니다. 그냥 오면 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와서 사정사정하고 붙들어도 요즘 교인 나올까 말까인데 쫓아 보냈는데 주님이 분명히 흩어서 해산에 보내냈거든요. 그 다음날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고 막 환호하는 무리들이 그냥 꾸역꾸역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기뻐요. 와, 우리가 부흥이 일어났다. 우리 교회야 대박 터졌다. 기쁠 텐데 주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몰려온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표적은 사인이란 말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보니까 와, 성경에서 약속된 바로 그분이구나. 그 표적이라고 그래. 그런 걸.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나를 찾으러 온 게 아니고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내게 왔구나. 기적 보따리, 축복 보따리, 능력 보따리. 그리고 말씀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하는 보이는 반응이 전부 육적인 반응이야. 너희가 주여 하고 뭐 하나님 선민이고 백성 이러는데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도 눈에 보이는 떡 얻어먹은 결론으로 끝나지 말고 육신 잠깐 배부른 건 그 다음 날 아침이면 또 배고프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 기적을 보여준 것은 너희는 썩을 양식 위하여 이러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리고 설명해 주세요. 36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복음이 완성된 지금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건 너희의 문제는 떡 배고픈 무슨 물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밥 안 먹으면 굶어 죽잖아요. 육신의 양식이 이렇게 생명처럼 귀하듯이 인간은 존재가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해결만을 가지고는 인생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는 훨씬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너희의 존재의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기적의 떡을 먹고도 죽은 모세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를 먹고도 너희 조상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양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잖냐. 그래서 내가 하늘로서 보내짐을 받은 하늘에서 온 참 만나 참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너희의 존재가 영원히 저주받을 멸망받을 너희의 그 영이 죽어서 육밖에는 남지 않은 너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원형의 생명으로 구원하러 온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 되어서 왔다. 그러니 너희는 이 표적을 이 기적의 떡 얻어먹을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영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무슨 복음이 필요한지 썩을 양식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하는 양식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그걸 필요로 해서 바로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이 복음을 영적으로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이 말씀을 노골적으로 하시는 바람에 여기서부터 십자가의 얘기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교회는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하고 돌아봐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한다면 NGO예요. 교회는 NGO 중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어디서도 줄 수 없는 유일한,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교회가 이걸 빼면 거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정말 주고 싶어 했던, 진정으로 주려고 했던 가장 복음 중에 복음, 그 위대한 복음이 바로 어떤 복음이냐?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주님께서, 그냥은 여기서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그 말씀한 대로 이 땅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히브리 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 말로 바꾼 걸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게 하시려고 수많은 예언을 주신 중에 특별히 이사야서 61장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거기에 주께서 내게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또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게 되고, 이러한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한 700년 전 예언이, 성경의 수많은 예언 중에 무엇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필요한지를 구약 성경이 이미 수없이 말해 오셨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밥 내놓으라 이거야. 병 고치라 이거야. 물론 그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더 근원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핵심적인 우리의 치명적인 우리의 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올 때만 이게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성경이 말한 대로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을 그대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서 안식일 날 주님이 그 이사야서를 읽게 하신 다음에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 말은 여기에 예언된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 가운데 여기 오병이어 사건까지 온 거죠. 이렇게 해서 주님이,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목적은 그저 육신에 속한 거, 세상에 속한 거. 그럼 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건, 지금도 꼴통 정통 유대인들은요, 2000년 전에 그 조상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지금도 회개 안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 아주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안 왔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 기다린지 아세요? 성경에, 구약에 그 예표적으로 표현했던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위에 제일 높이 서고,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정치적 해방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바라는 다윗왕 같은 멋진 메시아, 눈으로 보기에 그냥 설명 필요 없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메시아 말고. 예수님 짜증나는 거예요. 뭐 와가지고 빌빌 그냥 나사렛 그냥 이단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로마 군병에 붙들려가지고 십자가에 뻘가고 죽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가위로 뜯어 그러고 죽고, 뭐 이런 따위를 우리가 기다렸냐 이거야. 예수님 직접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사복음서를. 뭐 너무 심오하게 들어갈 거 없이 누구라도 알아듣도록 다 역사적 사실로, 이 무슨 이론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그냥 있었던 현실을 얘기해 준 거니까 어린아이라도 듣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얘기하셨다고요. 교차 검증을 다 하고. 근데 그렇게 하셔서 주님이 나중에 드디어 완전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는 곧바로 주님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듣기 참 어렵게 들리는 복음을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알아들으시겠어요? 이 얘기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이 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얘기 때문에. 최고의 열광과 인기를 얼마든지 누리실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신학이라는 다양한 신학적 견해라는 얘기로 오늘날도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회운동가 예수, 정치가 예수, 문화예술가 예수, 종교가 예수, 이런 식으로 지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각색을 해서 페레벨 역사적 예수니 뭐니 그 복잡한 얘기를 가지고, 아니 단순하고 분명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그렇게 지멋대로 지 편한 대로 그 시대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트렌드에다가 예수님을 씌워가지고 한복도 입히고 양복도 입히고 페레벨 짓을 다 해가지고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이런 예수 저런 예수 팔아먹어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죽으라 하고 믿는 줄 알고 자기 암시하다가 그냥 정확하게 그냥 제 꼴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모 교단에, 우리나라 정통 교단인데 그 교단의 연합 집회를 어떻게 갔더니 거기에서 아주 어른에 해당하는 한 분이 자기가 직접 겪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단에서 마지막 코스, 그러니까 거기만 나오면 그 교단의 목사가 되는 신대원에 교계 지도자인 자기가 갔을 때 그 신대원 그 식당에다가요, 식당에 모든 직원이고 학생이 다 들어오는 그 식당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화 있잖아요. 예수님 머리 길게 이렇게 해서 성화 있잖아요. 그 성화에다가 매직으로, 새카만 매직으로 어떤 놈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에 눈알을 쑤셔버렸어요. 이렇게. 신대원, 거기 졸업하기만 하면 목사가 되는 사람들 코스. 그걸 쑤셔놓고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검은 매직으로 예수 피는 돼지 피다. 포스트 모던이니 뭐 무슨 다원주의니 하는 이 잡스러운 얘기 어디 서양 신학에서 끄집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십자가 2000년 전에 말라 비틀어진 십자가에 묻은 피 울고 먹는 오늘 꼴통 예수쟁이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통 교단이라고. 정확히 이단 아니에요? 근데 세계적인 조직을 갖고 있으니까 정확한 정통 교단이에요. 지금도 이름만 대면 아실 수 있는. 근데 누구도 그 서슬퍼렇게 난리를 치는 그 신대원생들 때문에 그 학교의 학장이 그 사람 나중에 그 교단으로부터 면직당했지만 평생 월급 받아 먹으면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은 알라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러고, 불가에서는 부처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지성임은 감천이다. 설악산 등산 코스가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어서 어느 종교를 믿든지 믿으면 정상은 하나로 만나게 돼 있다. 이런 잡소리를 하는 인간을 그 교단 대표 학장으로 세워놓고 평생 그가 조롱하고 웃기는 교인들, 어리석은 교인들 헌금 짜먹고 교수 노릇하다가 그놈 이빠이 살고 그 다른 길에 가지 않는 한 정확히 연구할 것도 없어요. 그놈을 천국에서 만난다는 확신은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이 점잖으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입을 딱 닫고 아무 소리 못하고 있나? 이 정신통일하는 데인가 여기가? 나 이런 모욕감을 그걸 버젓이 걸어놓고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 학교의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그걸 버젓이 그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모태신앙인 유대인 너희들 때문에 온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모독을 당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는, 어쩌면 예배당 안에서 가장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이 얘기를 하셨으니 온전하시겠어요? 나중에 다, 결국은 나중에 다 뿔뿔이 다 떠나가요. 사람들이.
그 열광하고 주님의 기적과 떡 얻어먹고 그 고침받고 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다 왕 삼자 이렇게 열광했던 자들이 다 떠나가요. 귀신 들렸다고 욕하면서 예수님을. 그때 다 떠나가니까 그때 주님이 67절에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희도 너희 기대가 영 안 맞으니까 교회 나와도 뭐 별로 되는 거 별로 없고 내 뜻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매냥 나하고 상관없는 무슨 십자가 얘기 무슨 죄 얘기 구원 얘기 이런 얘기 나니까 이건 더는 안 되겠어요. 나 질려요. 싫어요. 그렇게 떠나려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익의 소망이 다 떨어지면요 교회 축구 배고프던 시절에 꾸역꾸역 몰려왔어요. 꾸역꾸역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한국교회 전 세계가 놀랄 만큼 꾸역꾸역 밀려왔어요. 먹고 살만해진 지금 이제는 교인들 붙들기가 어려워요.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그렇게 배부른 짓을 할 만큼 싸구려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교회는 6.25 전까지요 북한이 훨씬 기독교인 숫자가 많았어요. 평양요 주일날이면 물건을 살 수 없었다고 그래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지금 가장 악랄한 전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반기독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사악한 김일성 3대 세습의 공산주의 빨갱이들의 아주 그냥 천하의 기가 막힌 중심지가 됐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더럽힌. 평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날마다 늘 존경한다고 하는 주기철 목사 거기 노회에서 목사직 면직시켰어요. 신사참배 안 나눈다고. 신사참배 가결한 목회자들이 앞장서가지고 주기철 목사 면직시켜서 법으로 교회 법으로 말하면 주기철 목사는 목사 아니에요. 근데 전부 그 다음에 먹고 살만해지니까 해방되고 나니까 전부 다 앞다퉈가지고 우린 주기철 목사의 순교신앙을 이어받은 교단이다 이러고 다 하고 나타났어요. 누구를 속이고 누구 앞에서 하는 거죠? 어차피 사람이라는 거 누구 뭐 비난하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 그런 인간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런 우리를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주님이 무슨 복음을 주시는가 했더니 내가 너희의 생명이 떡이 되기 위해서 왔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래.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얼마 못 가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요. 예수님이. 우리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성경을 가지고 깨달은 복음을 믿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좁혀서 예수님의 3년 공생에만 생각해도 기념할 기적과 그 능력과 영광스러움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교회는 십자가를 심볼로 삼아요. 십자가는요 1세기 바로 예수님 당대에는요 십자가 소리만 나면 경기를 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뜻을 설명할래도 십자가는 그냥 역겨워서 인간성을 파멸시키는 말 그대로 가장 비열하고 가장 비참하게 인간성을 짓밟는 사형제도라서 역사상 인간들이 임두겁을 쓰고는 더는 못하겠다 해서 없어진 사형제도 중에 천하 인류에 존재했던 가장 끔찍한 사형제도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때는요 로마 시민들은 어떤 흉악범도 로마 시민은 절대 십자가 처형을 안 했어요. 이만큼 끔찍하고 처절한 십자가가
왜 이 아름다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심볼이 됐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됩니까? 왜 십자가가 우리 복음의 가장 위대함이 됩니까? 고민해 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여러분의 정말 중심이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만둬 놓고요, 이 복음의 통로가 됐던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서 빌립보서 3장에 그는 말해요. 3장 8절 이하에서 그는 유대인 중에 최고 유대인이었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왕손인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나는 신학적으로는 유대인 최고 존경을 받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이상한 얘기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스데반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참하게 잡아 죽이는 열심을 가졌던 자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꼴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고 그는 유대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강력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신서의 대부분은 바울을 통해서 이 깊고 심오한 십자가의 도, 가장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 복음 중에 가장 이해할 수도 받을 수도 없을 만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전된 하나님의 비밀, 이걸 비밀이라고 말해요. 그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당대 그 시대에, 바울 시대에 십자가를 만약에 자랑한다, 기독교를 십자가라는 심볼로 전하려고 하는 걸 미친 짓이었습니다. 미친 짓. 제가 지금도 중앙아시아의 여러 해를 저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중앙아시아에서 저희가 복음학교를 할 때 십자가를 일단 눈에 크게 보이게 일단 세우자. 그리고 그 무슬림 배경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제로 5박 6일 동안 그 땅에서 어렵게 세워진 목사 전도사들을 위해서 그 사역자 복음학교를 했습니다. 그때 전부 선교사님들이 다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기는 저 러시아에, 지금 저 러시아 푸틴 하는 짓처럼 러시아가 정교에 십자가를 앞에다 세워놓고 주변 나라들 막 침략하고 막 죽이고 그랬거든요. 십자가만 보면 이 무슬림들은 완전히 설명 가기 전에 문화적 벽이 생겨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식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할 때도 십자가라는 말을 뺐어요. 뭘로 바꾼지 아세요? 십자가는 빼고 백합이라고 바꾸기도 하고요. 어떤 번역자는 십자가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은 경기를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왜 십자가로 하나님은 복음의 핵심을 삼게 하셨을까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이거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나는 이거 완전히 배설물같이 똥같이 여기고 해악으로 여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했던 유대인, 가말리엘 신학, 그리고 그 모든 열정, 바리새인, 그 율법 행위, 이거 전부 배설물 똥같이 여긴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애매모호한 무슨 요즘 말하는 정치적으로 예수님 여기 끌고 다니고 저기 끌고 다니고 이런 잡다한 인간들이 하는 말하고는 천하의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라고요?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멋진 다윗왕 같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예수 그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시고 막혔던 하늘문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깨뜨려 부수시고 지옥문을 닫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당신을 깨뜨리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게 한 다음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런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에 대한 선포를 들어보세요. 그래야 같은 무게를 가지고 들으실 수 있어서 앞서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얘기를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봉독해 주신 1장 22절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부터 보면요. 자, 이 말씀을 이미 제가 앞서서 한 얘기가 역사적 실제 얘기를 통해서 이미 설명을 했는데요. 22절,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그 복음은요, 유대인은요 전통적으로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성경, 성전, 혈통, 율법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자기들의 이걸 만족시켜줄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말하는 썩을 양식 구하듯이 너희가 바로 그 기적을 너희가 원한다. 유대인은 기적을 원하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아무 개념이 없는, 그냥 선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니까 오만하기 짝이 없는 죄인들이 영이 죽은 채로 저들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테두리에 여기다가 꽤 맞춰보라 이거야. 자기들 설득시켜보라는 거예요. 자기들 지식을 구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까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하려고 치면 접근을 할 때 헬라인에게는, 그러니까 이방인, 안모태들, 저처럼 안모태들,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모르는 그들에게는 다른 거 아니라 철학적 접근을 해야 되겠죠. 논리적 접근을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유대인 같으면 다른 거 없이 영적으로 설명 필요 없이 기적 보여주는 거겠죠. 놀랍게도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에 터진 것이로되. 맞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교회는요, 이렇게 무슨 감동작전 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저도 사람 영혼을 부대끼면서 40여 년 가까이 영혼하고 부딪혀온 사람 아니겠어요? 선교학에서 가장 주의하는 게, 주의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온정주의입니다. 온정주의.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면 당장 불쌍해요. 일반적인 동정심이 먼저 가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그 사람 동정하는 마음이 복음을 뒤로 제끼게 만드는 말이에요. 복음 전할 기회를 못 찾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죠? 선교를 왜 하는 거죠? 그냥 복음 없이 얘기할 것 같으면 유엔에서 하는 NGO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왜 굳이 존재하느냐고요. 여기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본성, 죄인들의 본성은요, 이방인은 이방인이라서 복음을 배척하게 돼 있고요, 유대인은 유대인이라서 거리끼는 거예요. 복음이. 자기들은 이미 아브라함 자손이고 천당 티켓 따놨는데 뭐 재수없이 와가지고 이것들이 십자가를 믿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있다고 소리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초대교회 박살을 낸 게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라, 성경 좀 읽어보시면 제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이방교회 세워질 때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해코지하고 잡아 죽이고 돌로 때리고 난리를 쳤던 것들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되지도 않을 일인데 유대인은 유대인이라서 싫고 이방인은 이방인이라서 조롱을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뻔하지. 반응이 뻔하지요. 맞아요. 복음을 온전하게, 십자가 복음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변함없이 외치면요,
돌아오는 건 정확하게 디모데 후서 3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맞아요.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굉장히 과격하거든요. 이제 들어보시면 알지만 그냥 얌전하고 신사적으로 분위기 좋게 이렇게 관계를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과격해요. 여러분 복음서의 마가복음은 처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주님의 첫 일성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복음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떤 종교도 이런 식으로 접근 안 해요. 근데 기독교는 기가 막히게 놀라우게도 기독교는 싸구려로 복음을 안 팔아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예수를 믿는다.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런 말장난을 해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요절인데 그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고요. 주님의 복음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아주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이라서 안 되고 이방인은 이방인이라서 안 되지만 그럼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도 인간 본성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이라 이방인은 이방이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래서 교회는요 인간 집단이 만들어내는 인간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안 하고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없이는 교회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내가 거듭나서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바꾸는 이 존재적인 변화는 교육 가지고 안 돼요. 그 모든 선한 노력이 다 유익하고 필요한 거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심령 존재를 주님이 바꾸시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누가복음 18장에 18절 이하에 부자 관원 얘기가 나왔을 때 부자에게 주님이 예수님의 한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너 돈이냐 영생이냐. 그럴 때 여러분 가장 선하고 정말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왔던 존경받던 부자요 관원이요 모태신앙이요 거기다가 율법에 어리서부터 율법을 어긴 적이 없었던 부자가 영생을 막 목말라서 영적 구원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한 방에 그냥 자기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너 정말 영생 얻기를 원하느냐? 예.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그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네가 지금 영생을 얻고 싶다는 영생이 네가 가지고 잠깐 가지고 있다가 놓고 갈 그 썩어질 이 재산하고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 이 모든 걸 다 버리고라도 이 영생을 택할 만큼 너 진짜 영생을 아는 자냐? 너 영생 진짜 얻고 싶으냐? 한번 보여봐라.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재물이 많은 고로 고민을 죽도록 하다가 영생을 그토록 찾아왔다던 그가 스스로도 속고 살아왔다가 그는 영생보다 더 소중한 게 재산이었습니다. 큰 부자였거든요. 이걸 놓고 영생을 얻을 만큼 그렇게 간절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버리고 돈을 붙들고 돌아가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이 안타까워 제자들에게 듣게 하시려고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도다 라고 한숨을 쉬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그러한 즉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교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주님이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능한 이유는요 십자가의 이 복음을 설득해서 안 되고요 감동작전으로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이 일을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사 우리를 뒤집어 바꿔 놓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역사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되고요, 사람을 바꾸려면 그 사람의 영혼 중심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고 말해서 사람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이라면 죄송하고 미안한데, 교회 아무리 난리를 치고 뭐 교단이 뭐 세계적인 교단이 되고 천주교 말로 뭐 온 세계 십자가 걸어놓고 뭐 전 세계 모든 돈이고 재산이고 뭐 실력이고 다 가졌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간은 못 바꿔요.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에 완전히 타락해서, 천주교의 타락이 세상 역사가 다 암흑 시대라고 말하는 중세 암흑 시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교회가 세상 빛이 돼야 될 교회가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근데 인간은 못 바꾼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종교 개혁의 불길을 일으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찾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개혁주의 5대 강령이 뭐냐면, 개혁운동의 5대 강령이 5대 솔라라고 말하는 오직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대 강령,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바로 종교개혁 5대 강령이 그 5가지였습니다.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고 보니까 인류 구원의 가장 기쁨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복음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것이 전부 값없이 주시는 오직 은혜로,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궁극적 결론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원형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이 가장 복음의 원수 노릇했던 바로 이 유대인 아주 종교 경찰, 사악한 종교 경찰들은 그 사울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바울을 만드신 다음 이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이가 알아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그래, 과연 성경이 그렇게 했는지를 보자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보자고. 성경은 십자가의 복음을 뚜렷하게 앞세웠습니다. 기독교는 만약 이걸 속이면, 이걸 은폐하면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이거 사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에서 여기 지금 그 바울을 통해 성령은 또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즉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이럴 때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잘 들어보세요, 2절에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왜 이렇게 안주하십니까?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졌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신적 권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설득당하고 철학적으로 동의하고 이런 따위의 인간 동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14절에는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육에 속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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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 외에 다른 거 자랑한 것이 없었습니다. 말을 애매하고 애매모호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핵심, 본질, 전부 이렇게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워졌다면 못 알아듣겠고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이렇다면 그건 우리가 그렇게 전한 게 아니고 그들이 가리워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다른 거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즉 십자가의 그리스도인 것을, 이 복음을 전혀 혼돈 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인간들을 뒤집어 놓고 막 지역을 막 뒤바꿔 놓고 난리를 내니까 시기심이 일어난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냥 자기들도 믿는다고 위장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갈라디아 거를 완전히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해서 이 은혜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 주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가 아주 명확하게 그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1장 6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도 예수 믿는데 예수만 믿어서 안 돼. 자꾸 십자가 얘기하는 거 바울이 그거 아주 아주 흉악한 놈이야. 그거 근거도 없는 놈이야. 너네가 율법을 알아? 할례를 받았어? 이것들이 히브리 말 알아? 이러면서 완전히 뒤집어 엎기를 시작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그러니까 그때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더럽히고 혼잡하는 이 사악한 자들에 대하여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쓱 뒤로 밀고 딴짓하는 것들, 십자가 얘기하면서 플러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른 복음은 없나니,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아야 당초 처음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고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전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박살이 났고요, 스데반 죽고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이방에 생겨난 모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존재적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그 유명한 2장 20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음을 믿어서 변화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은 이 생명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무슨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믿음으로 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성화의 삶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얘기 그러면 나 그거 세례문답할 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런 연관 없이 온통 다른 주제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어제 본문이었던 로마서 1장 17절에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구절입니다.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얻어진 이 믿음 말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믿을 때 영접할 때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구원을 누리고 복음으로 영화롭게 되어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저도 배우기를 영접하는 믿음 따로, 성화하는 믿음 따로, 영화하는 믿음 따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받은 구원을 또 막 율법적인 행위로 지켜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도 은혜로 받지만 받은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살아가는 것도 내 최선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걸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순종을 가능케 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외치시는 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여기서 말한 대로 갈라디아서 3장 거기 8절과 9절에 보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속량하셔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을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는요. 성경 전체의 요약을 말씀하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범죄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존재적인 죄인이 되어 정령 죽을 수밖에 없게 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최초의 복음을 얘기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시해 주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시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 깨버리고 우리를 범죄케 했던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건져줄 거에 대해서 복음을 최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계속 역사 내내 증명하고 확증하고 그래서 드디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성경 전체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온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위대함이라는 말 속에 담아내기가 어려운 역사 전체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아담의 저주받은 이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존재적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두는 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영이 죽어서 태어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구약 성경 내내 제사의 번제의 희생제물이 되어 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양이 내 대신 죽는 대속과 속량을 이루어야 내가 하나님과 끊어진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하나님 임마누엘의 복으로 하나님 만나야 이 비극이 끝나니까 하나님 만나야 그게 영생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 만나야 그 죄의 무서운 사슬에서 해방이 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죄인이 만나는 천지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먼 것보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나하고 사이가 더 멀어요. 이거 구원한다는 말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셨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희생 없이는, 그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는 그 의가 없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천하에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거 얼마짜리로 여러분 취급하셨나요? 언제 십자가의 복음의 이 엄청난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하여 모든 걸 다 상쇄시킬 만큼, 모든 눈물을 삼켜버릴 만큼,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무색하게 할 만큼 이 절대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거 얼마짜리로 취급하셨냐고요. 저 벽장에서 혹시 묻어놓으시고 가끔 찝찝하면 구원받은 확신용, 구원의 확신용 정도로 한 번씩 꺼내보거나 고난 주간에 한 번씩 꺼내보거나 이런 거 아니었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과 대입시켜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내 자식 인생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인생에 가장 중대한 하나님 준 선물이 있다면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 복음 가지고 대학 보내는 열심만큼 이 복음을 내 자식에게 이걸 어떻게 하든지 전해주려고, 아무리 못 끝해도 애비가 되면 이 땅에 어떤 놈한테 내가 평생 수고하고 얻은 거 유산으로 주겠어요?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도 자식한테 당하는 게 나아서 그 자식한테 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뭘 그렇게 주고 싶으셨죠? 십자가는 안중에나 있으셨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아시냐? 여러분 가정 배경이 어떠냐?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셨냐고, 얼마짜리 취급하셨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취급하셨는지는 그분의 아들의 십자가가 소리치고 있어요. 넌 계산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줄 만큼 너는 나에게 전부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는 도대체 우리의 설교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했으며, 내 삶의 가치관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도대체 내 가치관에 이 썩어 빠진, 하나님 없는 인본적이고 이 지독한 세속적인 똘똘 뭉쳐버린 이 가치관에, 이 세계관에 십자가의 복음이 영향을 미쳤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기독교인 입내하고 뭘 좀 들었네 싶으면 십자가 아무 상관없는 쩍쩍해가면서,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아니 변질이 아니라 아예 복음 자체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 관심도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의 막 능력과 신비한 세계를 드나들어요? 십자가 없이?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모순 같은 태도를요, 주님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연구하거니와, 깊이 들이파고 연구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성경은 전부 한결같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소리 지르는 게 모든 주제에 대한 해답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그렇게 상고하면서도 성경이 그토록 외치고 결론처럼 대답해주는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인데 40절, 그러나 너희가 성경의 결론인 나 예수에게는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제자 훈련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제자 훈련 몇 과, 16과든지 24과든지 맞췄어. 제자 공부를 하는 건 얼마든지 차 한 잔, 멋있는 케이크하고 분위기 있게 서로 지적인 만족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스터디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 좋은데 그 결론을 모르는 사람보다 그렇게 확실하게 배웠으면 결론,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듯이, 아니 그 결론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어떤 영광인지를, 어떤 위대한 일인지를 알았다면 제자로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란 말은 복잡한 말이 아니에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말이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제자.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가르침, 그 가치관, 그 세계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배우고 답습하고 따라간다. 그래서 따르는 자, 이걸 제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해요. 제자는 복잡한 게 아니라 따르는 자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은 제자가 되려면 그런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진짜 제자 공부 제대로 했다면, 결론 확실히 찍었다면 주저없이 하나님 없던 그 쓰레기통 같은 그런 어줍지 않은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내가 똘똘 뭉쳐 인생관, 역사관, 뭐 이념이 어떻고, 여러분 이런 얘기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그 내려놓고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짓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모든 인격과 내 영의 중심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매 순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가는데 제일 걸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있는 그게 바로 자아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부인한다는 말을 재해석해 주는 말이 그 다음 얘기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고생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형을 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 다 알아들어요. 누구 십자가를 지냐면 자기 십자가를 져요. 지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군병이 그걸 대신 져주고 안 해요. 죽을 네 놈 박을 거니까 네가 지고 가라 해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형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다 그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가 사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뭐 재해석이 필요한가요? 십자가의 이 제자도의 가장 원론과 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는 예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자기 목숨마저 미워하지 않고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단호하게. 33절에는 아무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갖다 뭐 한강에다 그냥 내버린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권, 주재권을 원래대로,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걸 지 것이냐, 그렇게 개념 없이 그러고 살던 미친 짓을 끝내고 이제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주권, 이거 원래 하나님 거예요. 내게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맡겨주신 건 줄 알고 주권을 주님 앞에 넘깁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그럼 제자 훈련 받으시고 제자 공부를 잘 하셨다면 이거 당연해야 되지 않겠어요? 모르면 몰라서 제자를 못했다 이렇게 핑계라도 될 수 있는데, 제자 공부를 그 좋은 교재로 탄탄하게 공부를 했으면,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무슨 어떤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라면, 살아있는 인격이신 하나님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제자 훈련 잘하는 교회,
이름만 되면 대강 아실 수 있는 교회에 제가 한번 이런저런 연유로 거기에 무슨 순서를 맡기 위해서 약속을 날짜를 받아놨는데 거기 교육자 중 한 분이 저한테 한숨을 쉬면서 미리 전화를 했어요. 그때 그 교회가 뭐 그 대단히 큰 규모의 그런 중고등부가 있었는데 중고등 애들이 그 학군이 좋으니까 그냥 이 부모들 웬만하면 다들 수도권에서 서울 나오지 않은 대학 나오지 않았으면 대학 나왔다 소리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의 수준 높은 교회죠. 근데 애들이 이거 내신 이 점수 아니면 수도권 대학 못 들어가니까 죽자 사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거의 금기시 되는 상황이 있는데 고3이나 혹은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에게 만약에 신앙을 강요한다거나 거기 대입에 방해되는 짓을 하면 그 진짜 개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얘들 매냥 야자에다 학원 다니고만 날마다 이러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 애들이. 그래가지고 방학에 3일만 수련을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 좀 읽게 해주고 싶으니 해달라 이렇게 결정을 하고 수련회 제가 강사로 약속이 된 거거든요. 수련회 준비를 하다가 교육자 회의에서 완전히 찐밥 먹고 부모들한테 거기 다들 안수집사 뭐 장로 이런 분들이 다들 제자 훈련 철저하게 받고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학식 있고 어느 부분에 가면 절대 그 얘기 꺼내면 안 돼. 특히 자녀 대학 입시에 관한 문제 가면 대학 입시 때 주님이 주님 노릇 못하시면 언제 주님 되시죠? 언제? 여러분 전공 결정할 때 주인 노릇 누가 했어요?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자녀 미래를 결정할 때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고민하실 때 여러분 누가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한 전공 선택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주인 노릇의 결정권자는 누구였어요? 주님이셨어요? 나였어요. 얘기는 먼데 있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단순해요. 성경의 진리는 천하가든 벼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이거 주인 안 바뀌면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아무것도. 두 주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나나 하고 살아오던 이 자아의 십자가의 처리가 없이는 미안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얘기해도요 죄송한 얘기인데 말짱 도루묵이에요. 사탄이 한 짓이 그건데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다른 거 뭐 있고 없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뭘 갖고 안 갖고 건강하고 뭐 이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우린 성경의 대답을 알고 있잖아요. 인류의 모든 고통과 악의 근원이 하나님 떠난 거였어요. 그래서 에덴 쫓겨나고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걸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무리 난리를 쳐봐야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건 우리한테 복음이 될 수 없다니까요. 복음성가 가사처럼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어 주리. 뭐가 영원하죠? 뭘 얻으면 그게 여러분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No, 천만에요. 여러분 가장 우리의 삶에 무슨 복음이 필요한가? 이게 역사 내내 인간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꿔 말하면 여기 구세주라는 말, 구원자라는 말은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온 세계가 기다려온 게 바로 뭐냐면 이 에덴을 쫓겨난 다음에 완전히 자기들의 근원을 잃어버린 이 방황하는 인간들이 그냥 정상적인 짐승도 아니고 이건 비할 데가 없고 사악하기 짝이 없어. 악과 고통이 떠날 수 없는 인류 역사를 그냥 이걸 어떻게 하면 해답을 찾나
모든 사람이 그래서 종교도 만들어보고 별짓을 다 해보죠. 그리고 메시아를 시대마다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 이거 이렇게 가지면 안 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정치적 메시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힘 좀 있으면 대부분 다 로마 황제도 그렇고 징기스칸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전부 세계 정복을 꿈꿨습니다. 이데올로기, 사상적 메시아, 종교적 메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수많은 구원자, 이걸 얻으면 우리가 행복할 거다. 이런 복음 찾고 저런 복음 찾고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이 복음을 말씀한 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주어질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최악의 비극은 우리의 모든 생명의 원천이요 우리 삶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끊어진 비극보다 더 큰 비극이 없어요. 모든 악과 고통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말해서 이런 인류에게 가장 다급하고 가장 위대한 기쁜 소식이 뭐냐? 그건 바로 이 끔찍한 하나님에게서 저주받아 떠나간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영원히 분리됐던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 딸이 되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말이고 이것이 우리의 해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국 지옥이 뒤집어지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죄를 그냥 두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 심판을 하자니 내가 죽겠고, 왜? 죄 곧 나요, 나 곧 죄니까. 이놈의 죄가 내 존재의 마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죄 곧 나요, 나 곧 죄가 돼버린 존재적 죄인인 우리를 갈고 닦고 율법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말했고 신학 교리도 말하고 성경도 수없이 말해준 게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그 말은 너희로는 가능성이 0.0001도 없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오직 믿어야만 살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우리의 모든 새로운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의 의미는 한편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완전한 절망을 선고하는 거예요. 너희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나에 대한 마지막 희망, 자기의 의. 유대인들에게 남은 건 혈통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의. 난 교회 다니는데, 난 직분인데, 난 신학 교리를 다 이해했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변함없이 역사 내내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낼 것인데, 그 아들이 말입니다,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의 핵심을 성경은요 미리 예언하셨어요. 자, 얘기가 어느 만큼 정리가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천하에 우리가 원하는 많은 복음, 유대인이 원하고 이방인이 원하는 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 지식을 구해요. 내가 있고 날 감동시켜봐라, 내가 믿어지게 해봐라, 나는 두고 내게 맞는 복음을 다오, 이 얘기예요. 넌 당초 처음부터는 안 된다,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너는 허물과 죄로 죽어, 태어난 영이 죽어서 너 스스로는 어떤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이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게 성경의 선언이라고요. 이걸 얘기를 다 하려고 하니 로마서야말로 성경 안에 있는 이 모든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 결론 같은 진리를 악소리 못하도록 인류 역사의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완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놀랍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로마서의 이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하는 로마서에 이 복음을 주셨고, 종교개혁은 바로 이 로마서에 부딪혔던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냥 봉합불이 올려졌던 거죠. 핵심이 다른 거 아닙니다. 17절에 복음을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을 하니 그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언을 해놓고 왜 믿음밖에는 길이 없냐 라고 하는 말을 딱 시작하자마자 18절부터 우리가 하나님 없는 우리의 운명의 비참함이 우리의 운명이 뭘 기다리고 있는지를 낱낱이 해부하면서 죄인이란 말이 감상적인 말이 아니라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인지를 결론부터 18절부터 찍고 들어가요. 1장 18절에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찬음과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면서 1장, 2장, 3장 차근차근 그 죄의 무서운 반역성, 그 죄의 무서운 확장성, 그 죄의 무서운 영속성,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나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모든 희망을 끊고 모든 내밀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뭐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이거 전부 다 쓰레기통에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천벌을 기다리는 저주받은 운명이라는 사실을 동의 안 할 수가 없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순절날 증거되던 메시아 예수를 죽인 너희가 죽인 그가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50일 전에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한국교회 평양 장대현교회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 일어났던 삼천리를 뒤흔든 부흥운동은요 회개로 시작이 됐어요. 회개. 당시에 가장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가장 먼저 믿고 그 중에 지도자였던 길선주 장로 후에 목사가 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흥이 임하지 않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가슴을 치던 그에게 네 놈이다 네가 아간이다 그런 바람에 세상의 체면을 목숨같이 여기던 그때 성령에 막 압도당한 채로 그가 그의 죄된 실체를 그냥 그 강단에서 이놈이 하나님 앞에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토설해내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냥 얼마나 그냥 비참한 망한 조선의 인민이 아니라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는지 그냥 줄을 지어서 회개 통곡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회개로 시작된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은 이 모진 시련의 역사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흥의 놀라운 현장을 우리에게 주는 단초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을 거쳐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는 그 초청 앞에 우리가 기다릴 만약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어떤 복음이 필요한지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역사상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어준 최고 위대한 최고 최대의 위대한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십자가를 이렇게 만난 죄인들은요 누가 믿어라 말아라 자셔라 이런 고사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억지로 끌어다가 시스템으로 묶어놓는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죄인들의 통곡이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뒤집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새롭게 용서받은 영혼들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첫사랑과 감격으로 이 복음의 감격으로 해라 말아라 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영적 전쟁을 치러내면서 우리와 같이 불쌍한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 교회가 줄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한 기독교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망의 세력 가운데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저 잘난 인생들 저 똑똑하다고 헛고생하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이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들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이 마지막 때에 불꽃 같은 가슴을 가지고 이 교회에게 부어주셨던 선교의 심장을 가지고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교회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꾸는 것 같이 상상도 할 수 없던 그 얘기를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야기의 아주 결론 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700년 전에 꼭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기록한 것 같은, 700년 예언한 겁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제가 1절에서 6절까지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알아듣겠느냐? 여호와의 팔, 즉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신비하고 인간 육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는 바로 이 땅에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구원자 그리스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질고를 겪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고 버림을 받는 자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꼭 예수님의 공생에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4절 실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태어나 저주받아 허물과 죄로 영이 주고 하나님을 알지도 순종할 수도 없는 존재적 죄인이 되어 각기 제 길로 지가 왕이 되어 나는 병든 자로 하나님을 반역하며 걸어가던 제 길로 가고 있을 그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그에게 덮어 씌우시고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이게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이 금서입니다. 못 보게 합니다. 이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맞는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보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를 틀어막는 거예요. 눈알을 뒤집어 쓰고 안 보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무슨 복음을 기대하셨습니까? 뭘 바라셨나요? 왜 십자가가 내한테 안 다가올까요? 모태신앙들 타령이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십자가 얘기만 하면 막 이를 갈고 막 난리를 칩니다. 제가 섬겼던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앞에 서는 시간들을 갖고 난 뒤에 놀라운 변화를 보입니다. 기독교 이를 갈던 목사 아들이 자기는 히틀러를 존경한대요. 발악을 하던 놈을 저 영혼은 어떡하나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정과 부탁으로 유학 보내준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너 거기만 가서 안 믿어지면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거기 한 5박 6일만 가라.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고 나서 이놈이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찬송가 부르다가 십자가 얘기만 하면 눈물이 주르르. 한번 그 아버지 목사님을 제가 잠깐 만났는데, 우리 아들이요 잠깐만요 그러더니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아들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하철 노방전도를 하고 있대요 지금. 매일 나가서.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당신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 용기를 얻을 것 같다고 지금 지하철 노방전도를 한다고.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이를 갈고 증오하고 싫어하던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매일 지하철 나가서 그놈이 그렇게 멸시하고 싫어하던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면 격려를 해달라는 거예요. 전화를 갑자기 허락도 안 받고 나한테 전해주길래 누군지는 모르니까 복음 자랑한다고? 당연하지. 잘하고 있어.
예수님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냉랭한 가슴으로 난 느껴지지 않아요. 난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안 다가와요. 여러분, 암 선고 한번 받아보실래요? 건강한 줄 아는 사람은요, 암덩어리가 아무리 크고 있어도요, 병원 의사 콧등도 암 얘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다 어떡하다 종합검진 받다가 암이 덜컹 받고 났는데 저희 아내가 2000년도에 암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게 없더라고요. 신문 보다가 암자만 보이면 활짝 아무리 적어도 눈이 그냥 확 거기가 bek혀요. 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왜 사역자들이 이렇게 감격이 없을까요? 뭔 어줍잖은 신학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도 대단하길래 다 귀한 거겠지만 어디서 몇 마디 주워 듣고 나면 왜 이렇게 사람이 냉랭해져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불덩어리 들어갔다가 숫덩어리 뒤에 나온다면요, 몇 년 배웠다고, 뭘 배웠다고? 아니요. 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연구할 가치도 없고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면 딴 얘기 귀 안 들어와요. 십자가보다 더 보배로운 게 없어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십자가면 어떤 도전과 흔들림, 내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고 머리를 처박다가도 십자가에 그 사람 앞에 가면 여러분 그냥 언제든지 툭툭 털고 일어나요. 고생이요? 뭔 고생? 뭘 그렇게 고생을 해요? 제 자식들 다 선교사예요. 저도 무소유로 사는 선교사고요.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로하러 다닌다고 6개 대륙을 제가 돌아다녔거든요. 100여 개 나라.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눈물의 의미가 바뀌더라고요. 주님 앞에 내가 더 고생 못한 게 크게 마음이 아파서 울고, 그 어줍잖은 연민에 빠져가지고 이랬던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울고, 똑같은 죄인이면서 죄인 좀 섬기는 게 이렇게 어려우면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나 같은 끝까지 반역하는 이 죄인을 끝까지 가슴에 품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뭘 느끼고 자식할 게 어디 있겠어. 그 감격으로 살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이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막느냐 이 말이요.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 죽음의 사랑으로, 죽음보다도 독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단 한 가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는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 지독한 이 사랑을 무엇에다 비교하며 뭐가 이걸 빼앗아갈 게 있겠어요? 한국의 위기라고요? 뭔 위기? 무슨 위기? 배가 불러 그래요. 뭔 코로나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처음 당황해서 잠깐 혼돈한 2년이 그랬다 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주간입니다. 넋을 놓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 전하라고 해서 나 그냥 외마디 소리 지르려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깨세요. 늘어진 팔 걷어붙이고 그 게으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마약만 해도 지 인생 다 말아먹는 줄 알면서도 마약에만 미쳐도 모든 짓을 다 해요. 마약 주사 맞으려고. 대학 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 어떤 정상을 보였는지 보셨잖아요. 천국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생은 무슨 연불이에요? 오 하나님, 십자가가 이토록 소중하고 만약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얼마나 내가 심각한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는지를 전혀 고려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두 손을 좀 이렇게 들어봅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도대체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도대체 얼마짜리였습니까? 천하의 무슨 말을 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에 핏값 치르고 산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핏값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핏값 주고 산 이 인생을 뭐 하다가 탕진하고 갈 겁니까? 예수님 핏값만큼 살다가 예수님 핏값만큼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적어도 그런 교회 아닙니까? 오 주님, 우리로 부끄럽지 않도록, 핏값 부끄럽지 않도록 적어도 나를 속이지 말고 주님 앞에 이 핏값만큼, 예수님 핏값만큼 그 사랑으로 주님 우리 살게 해주시고, 주님 십자가 붙들게 해주시고, 내 모습 처절히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십자가 그 밖에는 나를 살릴 길이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새끼손가락 한마디라도 내려보라고요. 자식 좀 한번 선교지 내보나 보세요. 이런 관념 같은 태도가 가능한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갈보리 십자가에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무시하고, 그리고 짓밟고 어떤 때는 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악함을 회개합시다.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주님 용서하세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내게 십자가의 그 위대한 그 사랑으로 날마다 나를 비춰주옵소서. 내 영혼을 녹슬지 않게 비춰주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밥 채우다 배 채우다가 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핏값만큼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마음 중심으로 하고 싶은 분만 아멘 합시다. 그리고 다 같이 주여,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을 쏟아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